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주님이 제 마음속에 너희들이 아직도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과 친밀하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아직도 분명히 체험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기도가 그냥 저절로 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기도니까요. 근데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는 전혀 경험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말은 이거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오셨으면 내가 그 주님을 실제로 알아야 하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그게 살아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나는 죽은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인 줄로 알아야 그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그냥 맥없이 죽어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살아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20년 가까운 세월이 벌써 지난 것 같은데 제 아내가 암 수술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와 제 아내를 하나님이 다루실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것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절실히 깨달은 겁니다. 주님이 훅 하고 불어버리면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게 나 자신이구나. 그런데도 그런 나 자신인데도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몸부림쳤던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운지. 저는 목사이니까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 갈망이 나쁜 건 아니겠죠. 근데 문제는 제 방법과 제 노력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점을 다루셨어요. 너는 훅 불어버리면 존재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자인데 네가 뭘 하겠다고 그러냐. 제 아내의 암 수술을 받는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제 아내를 다루신 것이 하나님께 철저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방법이 없는 거구나. 저는 참 못된 목사였어요. 부교육자들과 성도들을 엄청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좀 제대로만 해주면, 조금만 더 열심히 해주면 교회 금방 부흥될 텐데 그런 마음 늘 가지고 살았어요. 하여튼 교회 부흥을 일으키면 좋겠다고 하는 갈망은 있는데 제 마음은 항상 부교육자들이 잘해주면, 교인들이 좀 열심히 헌신해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했어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자꾸 사람 바라보고 마음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했습니다. 그럴 때쯤 되면 꼭 일이 벌어지는데 저나 제 아내나 우리 집 아이들이 아파서 그냥 밤새도록 쩔쩔매다가 새벽기도 못 나가는 일이 벌어져요. 그때 깨닫습니다. 비로소 교인들과 교육자들의 연약함, 약한 모습이 눈에 들어와요. 마음이 없어서 아니구나. 저렇게 대책 없이 무너질 때도 있는 거구나. 본인들도 얼마나 잘하고 싶은가. 그런데 안 되는데 어떡하냐. 내가 왜 저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의지해서 뭘 해보려고 하나. 내가 그들을 도와줘야 될 뿐이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 경험하셨잖아요. 잘하고 싶고 바로 해보고 싶은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역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조차 하지 않으면 주님도 아무것도 못 하시니, 예수님 내가 영접했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지만 내 삶 속에는 아무 역사가 없는 거죠. 골로새서를 읽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놀라운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내실 겁니까? 아니,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이 엄청난 복음을 들었으면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죠.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듣고만 은혜 받았다고만 지나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될 때까지, 그냥 기도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평생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도 못 해보고 그렇게 인생을 끝내게 됩니다. 기도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하지 못한 상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꼭 해야 되는 것은 하고 싶어지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기 싫어지면 그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그건 정말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반대라는 겁니다. 꼭 해야 되는 거 하기 싫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런 것들만 꼭 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요걸 바꾸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된다. 기도가 하기 싫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힘을 쓰는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하려고 힘을 쓰는 단계. 저절로 된다면 무슨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식단 조절해야 되는 사람, 건강 때문에 음식 조절을 해야 되는 사람 얼마나 힘들어요. 먹고 싶은 거 먹지 말아야 되고 먹기 싫은 거 억지로라도 먹어야 되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처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꾸준히 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음식이 내 입에 맞아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중독에 빠진 사람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처음에 얼마나 힘들어요. 금단 현상이 일어나지요. 그러나 그 고비를 넘어가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것도 안 된다고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정말 금식 기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 다 끊어버리고 오직 내가 기도에 매달리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기도에 매달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기도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 일이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혼자서만 몸부림쳐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쓸 때 그걸 기도 일기로 쓰시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나눈 방에서 서로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점검해 주어야 합니다. 이번 주간에 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저도 정말 기도에 힘쓰는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내내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가장 크게 강권하신 것이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1시간 기도 운동을 그래서 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간에 또 조금 더 기도에 힘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안 하면 죽는다, 이런 일 아니라면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서 기도 시간을 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내내 감기로 고생을 했지만 그런 가운데도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가려고 했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왜 기도에 힘쓰라고 하셨는지를 또 한 번 체험을 했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너무나 더 분명하게 믿어지는 것. 그보다도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주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는 것. 어지간한 어려움은 어려움도 여겨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뭐가 겁이 나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실제로 누려야 그게 진짜가 돼요. 그걸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예요. 절대로 기도를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안 되면 그냥 못하고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죽고 사는 문제다. 내가 기도가 살면 주님과 동행하고 사는 거고, 내가 기도 못하면 내 영적인 생명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오후 시간에, 저녁 시간에 여러분 전에 안 하던 일을 해보세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기도가 정말 안 되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라도 있으세요. 주님 앞에 그냥 가만히라도 하여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세요. 그렇게 가만히 나가보세요. 여러분이 느낌을 올 거예요. 아, 내가 진작 이렇게 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괜히 쓸데없이 방황하고 고민하고 엉뚱한 애꿎은 가족들, 주위 사람들 들볶기만 하고,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가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주여 나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소서. 지금까지 하던 기도 생활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제는 기도하며 주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소서. 저를 인도해 주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도요, 목회자로서는 참 결함이 많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선 저는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이렇게 욱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이렇게 평상시는 안 그런데 누가 저를 막 그렇게 이제 열받게 하거나, 막 우리 딸이 갑자기 밥 먹다가 좋은 대학도 안 나오는데 그러면 막 욱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얼마나 좋은 데 가는지 보자. 이 아버지가 할 말이 아니잖아요. 그 저에게 이런 그 다혈질적인 기질이 있어가지고 이게 목회하다가 성도들에게 상처 줄 위험이 있고 목회를 이렇게 판단을 잘못할 위험이 있는 게 제 성격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개척하고 지금까지 정말 매 새벽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귀한 성도님들 목양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무슨 스케줄이 있고 누구를 만나고 뭘 결정해야 되는데 아버지,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 지혜를. 여러분, 지난 20몇 년 목회하는 동안에요, 이렇게 다혈질이고 EQ도 낮고 모자라는 게 많은 저지만, 저 때문에 교회가 결정적으로 어려움에 빠지고 어려움이 겪는 일이 없었던 것은 저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hand, 이 은혜가 저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이거 여러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본문 5장 1절에 나오는 이 표현,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이 표현이 여러분 삶의 지침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성찬식이 있는 날인데요, 저는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말씀 하나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인데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숙하시고 성장해 가시는 과정을 함축해서 묘사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요, 모든 이 땅에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기서 참 귀한 균형이 보이잖아요. 육적인 성장,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그런가 하면은 영적인 정신적인 성장, 지혜가 충만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일들이 가능하도록 그 다음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여기 나오는 그 지혜가 충만하며 할 때 이 지혜를 원어로 보면은 이 소피아라는 헬라어인데요, 히브리어로는 호크마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다 지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호크마라는 이 지혜라는 이 단어는요, 지혜의 어떤 측면을 강조하는가 하면은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차원에서의 능력, 이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께 호크마를 구해요. 저는요, 철학적으로 잘 깨닫고 분별하는 지혜 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박사학위를 딸 만큼의 그런 지혜를 좀 구하지 않습니다. 목회에 그 별로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목회하는 과정에서 이 세상에 맞닥뜨리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능력, 이런 차원으로서의 지혜, 이게 호크마예요. 예수님에게 이 호크마의 지혜가 임하니까요,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얼마나 그 수많은 대적하는 것들을 대하여 지혜롭게 대처하시잖아요. 이 호크마예요. 여러분, 이 호크마의 지혜를 선물로 누리고 싶습니까? 이 원하세요? 하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하여 모든 일들이 시작될 때마다 기도하셨다는 이 모범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보여주셨던 기도의 모범이 뭡니까? 고비고비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1절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때가 어느 때인지 아시죠?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에요. 바로 그 시점에 주님은 행동하시기 전에 40일 밤낮 금식하며 기도로서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기 나오는 이때가 어느 때인가 보니까 바로 그 다음 13절에 설명합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선수로 오셨다기보다는요, 주님은 십자가 지는 사역을 하시고 12제자들을 기르시는 코치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보다 훨씬 큰 일을 하셨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선수로 뛰러 오셨다기보다는 선수들을 발굴하는 코치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제자를 뽑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요한 제자들을 뽑는 그 일이 있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뽑으셨다는 그 이야기예요. 기도의 중요성.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을 보십시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주 심각한 기도를 하시는데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 그 다음 43절에 보니까요,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놀라운 신적인 사역을 행하시기 전에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누가복음 20장 40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어떤 상황입니까?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핏방울이 땀방울이 될 정도로 몰두하고 전념하여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범,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요, 에스더가 맞닥뜨렸던 하만이라는 그 교활하고 그러면서도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 악한 것의 공격, 여기에 노출된 게 오늘 우리 시대 아닙니까?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너무너무 무서운 대적의 공격 앞에 무기를 앞에 팍팍팍 쓰러지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가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상상을 초월하는 공격이 지금 감행되고 있는 거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지금 얼마나 무서운 공격에 노출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자랄 때는요, 부모들이 자녀 교육이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 뭐 사춘기라고 까불어 봐야, 일탈해봐야, 그 부모님 그 손바닥에서 다 놀아놨잖아요. 뭐 기껏 해봐야 뭐 썬데이 서울 하나 구해가지고 밤새도록 그거 뭐 다 가릴 거 다 가리고 뭐 비키니 입고 있는데 그거를 막 음란 사진이라고 밤새도록 보고 그렇게 하고 학교 가면서 이제 그 이불장 안에 쑥 넣어놨는데 하필 그날 엄마가 대청소한다고 이불장 확 열다가 썬데이 서울 툭 떨어져가지고 막 그날 학교 갔다 와서 엄청 깨지고. 다 그 부모님의 손바닥 아니에요. 지금은요, 부모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애들이 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뭘 하고 있는지 부모 아무도 몰라요. 이제 자녀 교육은요, 우리 영역 밖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호크마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자녀 교육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이 호크마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에스더가 누렸던 이 지혜를 꿈꾸면서 하나님께 기도가 터트려지는 교회, 또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관 9층에 이제 기도실이 오픈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실이 북적북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혜로 찾아오시는 주님, 기도로 그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제가 이렇게 평탄케 하시는 은혜를 에스더가 누리고 또 내적으로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서 결국은 위기를 만난 자기 민족을 구해내는 에스더를 보면서요, 시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한때 정서를 촉촉하게 하기 위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시를 한 편 읽고 잠을 자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시를 이제 읽고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만났던 시 하나가 있는데 너무 이게 아름다워서 제가 이거를 메모를 해둔 거예요. 이게 한 2년 더 전의 일인데요, 에스더를 준비하다가 그 시가 불쑥 떠오른 거예요. 한번 내용을 여러분 에스더를 의식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시면서 그 시의 내용이 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랄프 왈도 에머슨이라는 분이 쓴 시인데요, 제목이 무엇이 성공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 떼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제가 이 시간 너무 아름다워가지고요, 이거 프린트해서 한동안 갖고 다녔습니다. 아버지, 저에게도 에스더에게 주신 그 은혜를 주셔서 평탄한 은혜를 주시고 내적으로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제가 하나님 이 땅을 호흡하고 살다간 그것이 오늘 단 한 사람의 인생에게라도 이것이 행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꿈꾸어야 될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하나님 에스더에게 주셨던 이 평탄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지연될 때. 제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얘기를 한 번 더 할게요. 이걸 드라마를 좀 보셨으면 제가 얘기가 참 쉬울 텐데 안 본 분들이 많아서, 이 우영우라고 하는 이 자폐를 가진 이 변호사가 이제 변호사 일을 하는데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자폐라고 하는 장애가 그렇잖아요. 어느 하나 딱 꽂히면 거기에 이렇게 꽉 꽂혀서 전문적으로 가요. 이 우영우 변호사는 이 고래에 대해서 꽉 꽂힌 사람이에요. 이렇게 난관에 처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어려울 때, 그 문제를 풀 때 꼭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바람이 샤랄랄랄라 샤 불에 머리가 이렇게 샤 머리가 날려요. 야, 이걸 내가 표현할 수가 없네. 네. 바람에 머리가 샥 날리면서 저 뒤에 고래가 한 마리 슉, 그때 아이디어가 착 들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할 타이밍에는 딱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샤랄랄랄라 이렇게 불고 문제가 해결돼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그 이미지가 저에게 이렇게 딱 떠올랐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자연을 통해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진리죠. 정말 이렇게 짙은 안개가 이렇게 깔려 있는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요, 해가 쫙 들면 안개가 커지는 거예요. 자연이 우리들에게 주는 굉장히 놀라운 신비죠. 또 비행기를 탈 때면, 제가 지난주도 그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비가 오는데요, 다 아시잖아요. 쫙 올라가면, 구름만 뚫고 올라가면 태양이 보여요. 우리의 인생이요, 사실은 이
짙은 안개 가운데서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 우리의 눈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음성을 들어요. 소리를 들어요. 내 인생이 내 눈 가지고는 안 돼. 내가 볼 수 없어. 그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지연될 때, 우리의 인생이 칠흑같이 어두울 때, 우리는 우리의 눈과 우리들의 삶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돼요. 그러고 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인생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이 들을 수 있을 때,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저에게 조금 부끄럽지만 좀 솔직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몇 년 전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새벽 예배를 다니엘로 해서 드리고, 이제 부서마다 저 어머니 기도실에서 새벽마다 이렇게 성만찬을 인도할 때요. 저는 한 번만 인도하고 나머지는 이제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인도하는 이제 성만찬,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성만찬을 할 때였어요. 어느 날 제가 그냥 이렇게 다니엘 홀로 가지 않고 이 성만찬이 어떻게 잘 되나, 그리고 보러 어머니 기도실에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담당한 목사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그날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그냥 면바지 입고, 또 여러분들은 뭐 제가 늘 머리를 감아야 되느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도 안 감으면, 그래서 이제 모자를 나는 딱 눌러 쓰고 그리고 왔는데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제가 뒤에 있다가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떻게 교인들과의 약속,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차림으로 교인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고 기도하고 헤어졌는데 제 마음속엔 계속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철칙 중에 하나가, 화가 날 때는 화를 내지 않는다. 이게 제가 철칙 중에 하나. 그러니까 화가 나면 제가 화를 다 다스리고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화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칭찬하기는 쉽지만 화를 내고 누구를 혼낸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목사님들 다 모이라 그러고, 그날 빠진 사람 왜 빠졌는지 사유를 이야기해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그리고 혼내려고 모였는데 거기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교인은, 목사님, 정말 예기치도 않은 시간에, 제가 우리 교인들과 이렇게 가까이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날 예기치도 않게 목사님이 우리와 함께 성만찬을 해서 너무 좋았어요. 막 이런 피드백들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내 속에 일어나는 화로 인하여 이 화나는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구나. 어쩐 일인지 모르지만 그 부목사님을 대신해서 제가 성만찬을 인도했을 때 예기치 않았던 서로의 교통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나는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의 삶에 나는 이것 때문에 화가 나고 이것 때문에 내 속이 뒤집혀질 것 같은 그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데, 이것을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보이겠구나. 사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가장 답답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요, 우리들이 느끼고 우리들이 경험하고 내 속에서 결정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이 듣기 시작할 때.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오늘 기도의 제목을 가져온 여러분들, 답답한 마음을 가져오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을 맞이했다고 생각해요. 언젠가 방송에서 제가 본 이야기예요.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이 가끔 이렇게 추락하는 사고가 있는데, 특히 전투기 같은 경우에 막 이렇게 뒤집으면서 다니다가 그 추락하는 사고의 원인은 비행을 하다가 보면 하늘과 바다의 색깔이 갑자기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순간이 있다면, 이게 이제 버티고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하늘과 땅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자기는 생각했는데 바다로 그냥 추락하는 경우들이 되게 버티고 현상인데, 그래서 이 조종사들에게 철칙이 있는데 절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지 말고 계기판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비행기가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그 높이를 알 수 있는 것이지 자기의 눈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구할 때 하나님 내 기도가 응답이 되나요?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들리기 시작해요. 저는 분명히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 저는 오늘 그런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기도의 응답. 사실 우리가 자꾸 응답, 하나님께 우리들이 응답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이 표현이 잘못된 것이 있을 수도 있겠다. 사실은 자꾸 응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들이 발견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지금 제 삶 가운데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깨닫지 못한 것들을 발견하는 일이구나. 저에게 하나님은 늘 그런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내 인생의 베스트야.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베스트야.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한가운데서 메마른 땅을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